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소설가가 쓴 이 동명의 소설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바로 제롬과 그의 외사촌 누이인 알리사를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이 두 사람 외사촌은 서로 간에 사랑의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육적인 사랑을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참고 고행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로 걷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외사촌 누이 동생 알리사는 목사님이 설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제롬에 대한 사랑을 접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눌리고 답답함을 느끼던 알리사는 마음의 병을 얻고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남겨진 이 알리사의 그 일기를 보면서 제롬이 오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좁은 문을 쓴 앙드레 지드라는 소설가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종교적인 금욕주의에서 깨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앙드레 지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거의 유사한 생각들,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삶을 저버리고 고난을 택하는 삶.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나가던,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든지, 그와 같은 삶, 이것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면 그것은 넓은 길일까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나름대로 여행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좁은 넓은 문, 넓은 길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통하여 들어갈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때나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습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다원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종교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거기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하고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묵묵하게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당신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바로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의 소유권은 노예 주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산 바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삶, 그리고도 자신의 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바로 주의할 것을, 분별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지자란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미리 예자로 그렇게 이해하고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예언자,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전혀 문제 없다고,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말세의 바로 모습과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그 모든 의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부추기는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걷기가 좋아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멸망이라는 단어는 끊어졌다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바로 웰빙, 잘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웰빙,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 했을 때 돈이 많다, 권력을 가졌다, 저 사람은 명예를 가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돈 많은 것, 그것은 그냥 부자일 뿐이지, 권력을 가진 것, 힘이 센 것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웰빙,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웰빙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웰빙, 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삶일까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고행하고 검욕적인 삶을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세우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롤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사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요, 같은 의미를 담은 말씀이란 것을 저희들 오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네가 되어야 되며 너희의 뜻대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요 참된 가치요 행복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서 속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며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웰빙, 잘 사는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버지, 이 삶을 오늘도 몸부림치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뒤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